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순종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땅을 밟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새해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평안과 축복과 은혜 주심이 저와 여러분 가족 우리 성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넋을 놓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주겠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정복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여기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 여호와가 행했고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패닉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리고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과 노예로 살았던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학력적인, 지식적인, 또 지혜적인, 경험적인 차이를 볼 때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비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 모세에 비해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 백성을 이끌기에 자신의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특히나 사업 문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문제, 경제 문제와 영적인 침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질병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모두가 꼭 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너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사업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자녀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사업도 함께하고 가정도 함께하고 자녀들에게도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많은 대적들, 질병이라는 대적, 가난이라는 대적, 실업이라는 대적, 사업이 풀리지 않는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에 있는 질병, 이 무수한 우리를 도전해오는 그러한 대적들 앞에 우리들이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치르시는 전쟁이고 치러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그렇게 확정하고 있는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었대요.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죠. 아직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 예언적 과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가나안 정복은 미래 일이지만은 왜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시했느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미래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반드시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셔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싸움. 여러분 여리고 전쟁을 보십시오. 아이성 전쟁을 보십시오. 아모리 전쟁, 헤스본 전쟁.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최종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승리를 주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며 새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여호수아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명의 길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난 후로는 그 가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또 공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이 넘도록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도 사명을 위한, 사역을 위한 그러한 기초 쌓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염려되고 문제가 됐던 거, 힘들었던 것이 뭐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 상황을 보니까 이 목회 상황이 박지를 못합니다. 넘쳐나는 것이 신학생들이요, 유학생들이요, 줄어드는 것은 교회요. 보통 우리 시대에 대부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10명이면 9이 개척을 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시절. 지금은 더하지요, 지금은. 그러니 다른 교회로 부임을 못하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는 데는 돈이 들지요. 어느 정도의 후원이 또 필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식구들도 없지요. 후원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마다 개척할 때도 그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드는 생각이 뭐냐 내 마음속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라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생기를 비롯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몸소 체험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개척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본문 1장 9절 말씀도 늘 함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고백 안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 너에게 승리를 준다.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축복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 전쟁, 아이 전쟁, 아모리 전쟁, 헤스본 전쟁, 이런 전쟁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미미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30명이 죽고 맙니다. 자, 이런 가나안의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2022년도를 승리하며 걸어가고 가나안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믿음에서 승리를 가져오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사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축복받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 순종하기 전에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그 전에 마음 자세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극히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볼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더 착실하게 해야 되고 또 전쟁할 군사들 내지는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뭐 술도 주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런 사기 진작을 해야지.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 승리를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뭡니까?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 누가? 하나님께서요. 뭘 할 때? 말씀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거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직장생활 다니는 거하고, 내가 결혼생활하는 거, 말씀 순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말씀 순종한다.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 사업은 수완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나안의 승리는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움의 승리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만 받듭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해서 순종하는 길에 우리 들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 믿음의 길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축복은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종하면은 순종의 크기가 바로 축복의 크기인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극히 담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은 핑계도 많아요.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출발한 이 시간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가져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부터 다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긴다는 뜻이거든요. 되새기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적용, 삶의 실천. 그 말씀을 대입해서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 그 구체적인 적용이 돼야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시간 떠올려서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이유는 말씀을 내 상황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2022년도 새해에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따지거나 잔꾀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발견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따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장꾀 부리고 이르지 않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사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고 자기 삶 속에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 쓰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을 이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림교회는 영적으로 승리 위해서, 가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 교인이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서부터 전 성도들이 SNS를 통해서 영상 음원을 다 드릴 겁니다. 한나 미니스트리와 연계해서 협력 사역을 통해서 모두가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음원을 드릴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자. 1년 동안 일독하자. 그걸 내년도에는 이독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전교인 유튜브를 통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예배 승리하자.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라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체크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새해에도 주의 복주심과 형통케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새해에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